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또 살았고 또 새해에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참 기대하며 주께서 원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필요한 열매들을 맺으시며 또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10절에 12절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제목을 여호와의 날로 정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을 또 어떤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우리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편지라면 편지에 날씨, 인사 이런 얘기하다 결국은 핵심 내용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한다면 우리가 내년 3월에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주소는 뭐고 그 비밀번호는 몇 번이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몸 건강해라, 잘해라, 잘 지내라 이 모든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알면 좋겠죠. 마음의 교환이니까, 마음의 이제 서로 교통이니까. 근데 핵심은 편지에 뭐 써여 있더노? 그러면, 새집 주소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거에 이제 휴가 나오면 그걸로 들어가라, 글로 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 그렇게 물으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내라 하더라. 요렇게 말하면,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공자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들도 철학자도 훌륭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했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현재 이 천지를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이라야지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일들은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은.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면은 내가 내일 뭐 너 집에 갔겠는데 가다가 사고 나면 병원으로 가야지.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영안실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너 집에 간다는 보장이 100%는 없습니다. 그냥 소망이지. 내일 너 집에 갈게. 좋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중환자실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그거 가기 싫은데도.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하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때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즉 택함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 쓰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는데, 유대인을 택했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내가 그들을 사용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왜 유대인을 선택했느냐? 우리를 선택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볼펜을 쓰는 거지, 다른 볼펜들이 왜 그 볼펜만 쓰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받았다 이 말은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유대인을 선택해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즉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비하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그 촌뜨기 예수 이 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이 말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훌륭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훌륭하시다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허물들을 성경은 세세하게 적어버렸습니다. 왜 적었습니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다윗을 우상 숭배할까봐, 정말 다윗은 위대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걸 다윗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성경은 위인전처럼 좋은 것만 적어주고 안 좋은 거는 가리고 이런 거 없고 그대로 다 적어버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았더라. 모세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와 대면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수 있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죠. 당겨 쫓겨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뭔데 그거 싹 잊어버릴 때까지가 40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가서 다시 하라 그러니까, 아니 한락할 때는 안 도와주고 한락할 때는 안 도와주죠. 왜냐면 도와주면 네가 했다 할 테니까. 나는 죽어도 못한다 할 때, 그러니까 해보라고. 이제 죽어도 안 된다,
그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80살에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훌륭하다. 자, 모세가 훌륭한데 모세도 인간이었다는 연약함을 다 적었습니다. 다윗도, 자, 우리가 다윗이 약점이 있다고 우리가 다윗을 비하하고 에이 다윗 저 쓰레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모세 보고 모세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면해 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다만 그도 인생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래서 모세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또 절할 테니까 또 빌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진짜 지배하는 왕. 자, 킹덤이란 말은 제가 킹덤 자주 썼죠. 킹덤 이 말은 민주주의하고 반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왕을 끌어내려버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이제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이 이 국민의 대표지 지금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 즉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이건 반대예요. 민주주의하고 반대.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킹덤을 좋아합니까? 민주주의를 좋아합니까? 민주주의를 100% 좋아하죠. 왕은 다 끌어내리고 다 죽여요. 있더라도 허사비야. 근데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 즉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웠을 때는 이것은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 그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렇게 영광을 막 높여준 이유도 이 모델 가짜 임시왕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진짜 왕이 다스리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힘들 때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메시아, 우리의 왕이 와서, 우리의 왕이 와서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밑에서 안락하게 사는 그 삶을 그리워하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힘들수록 더 기다리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초림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왕을 맞아 줬습니까? 비웃었습니까? 왜 나사렛 촌놈이 와가지고 완전히 비웃고 어린애들만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왕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됨을 영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자, 여기서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요 거절에서 다시 이제 재림을 하면 이제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요 가운데 큰 환란이 있다. 요게 야곱의 환란, 7년대 환란. 요 환란을 통해서, 왜냐하면 워낙 고집 세고 회개를 안 하니까 여기서 완전 풀무처럼, 여기 풀무라 그러죠.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반 죽여. 그 고집을 꺾으려고 거반 죽여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초림 와서 안 받아주니까 그럼 좋다. 나중에 보자. 너희들이 나를 주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날 부른다는 건 도와달라고 찾는 거죠. 그때 이건 7년 대환란 끝날 때 이 영접을 하면은 이제는 이쪽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게 킹덤이에요. 이거 완전 민주주의하고 반대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뭐 왕이 와서 뭐 지배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환란의 이 품을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그 인대접 그 저주를 엄청 받고 거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영접하게 된다. 영접하게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여기서 이 천년왕국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이 되려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죄를 우리와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이 거절했을 때 거절뿐 아니라 죽여버렸잖아요. 그 핏값을 2000년 동안 받았는데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 쓰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집을 꺾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그 2000년 동안 환란 받은 것은 그거는 기본 값이고 진짜 환란은 7년대 환란에 창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극심한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7년대 환란 초림과 재림 사입니다. 이 재림은 비밀 휴거, 이 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에 딱 닿는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또 이 휴거는 이건 또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제 왕국이 온다. 왕국이. 근데 왕이 누구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더 혹독하게 다뤄요. 이방인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심판을 주고 이방인들은 뭐 원래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만 그들이 더 착한 건 아닙니다. 벌 안 받았다고 더 착한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밀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만 없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시편 14장 1편이나 뭐 시편 51편인가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자기 마음에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 그러면 정말 미련한 거죠. 뭐 3 곱하기 5는 15다 이건 몰라도 좀 멍청해도 그냥 곱하기 뭐 하면 그냥 더하기 세알이 보면 옆에 사람 물어보면 좀 불편해 살면 돼요. 그건 좀 미련한 거고 어리석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럼 없다 하면 없어지면 다행인데 없다 하면 없어지느냐는 거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뭘 둬요?
이 세상의 말을 많이 듣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성경 여러 개 표시되어 있지만, 잠언 14장 15절, 16절, 잠언 1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우리가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온갖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 들으면 다 믿어져. 이 약을 먹으면 그냥 믿어져. 이 물건을 사면 너무너무 좋다. 그냥 믿어져. 그 말을 들으면 다 믿어져.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리석다.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16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반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왕이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속에 내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킹덤, 왕이 있으면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는데 대꾸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지금 전부 다 지가 왕이야. 자기 속에는 다 말해요.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근데 그걸 듣고 참고해야지. 그걸 믿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콩이 좋다 믿어버리면 검은콩 다 사러 가야 되고, 우유가 좋다 하면 또 우유도 막 마시고, 한잔 마시는데 우유가 안 좋다 하면 또 안 먹고. 이게 이제 그렇게 잘 믿어지냐는 거지. 그 말은 성경은 죽으라고 안 믿으면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냥 밥상에 있는 골고루 무면 되지 꼭 검은 콩만 먹어야 되냐 하고 차려놓은 거 그냥 다 먹으면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아주 심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놈 있어. 죽이기가 말기나. 네가 뭔데? 내가 결정한 게 곧 길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내가 죽이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럼 나도 팍 죽어본다 이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왕의 지시를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왜? 지가 왕이니까. 왕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왕은 늘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이지, 왕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대 모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청소년 19살입니까? 20살 밑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부모의 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조만한 것부터 벌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지가 왕이야. 그리고 부모들도 요즘 자세를 바꿔가지고 그 애 기죽이니까 안 된다가 왕처럼 키워야 된다는 거지. 그 왕처럼 키워야지 왕처럼 잘 사니까. 틀렸다 하고 뭐라 하지 말고, 어이구 왕이 네가 하는 게 다 옳다. 어이구 왕이다. 어이구 왕이 납시네.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계속 높이라는 거지. 그게 좋은 교육법이래요. 성경에는 그래 돼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해놓고 지가 책임을 못 지는 상태라.
그럼 결정은 지가 하고 책임은 부모 보고 지라 하면은 이게 미성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못 지면은 책임져 주는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통제를 안 받으려면 자기가 책임을 다 지면 돼요. 근데 14세 밑으로 뭐 이거는 죄죄도 까먹기도 안 가잖아. 당장에 너 엄마 너 아버지 불러오라 하더라 학교 가도. 왜 얘는 멍청하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니까 엄마 아버지 불러와. 왜냐하면 뭔 짓을 했든 책임은 부모가 져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말 들으라는 소리죠. 듣기 싫으면 모든 행동을 자기가 책임져. 근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20살 돼야 돼. 그 밑으로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살 넘은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 가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지. 그래 가면 망한다. 요즘에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젊을 때 다 알았나 하면서 실수하다가 배운 거 아니냐. 나도 실수하면서 배울게. 결론은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야. 뭐 니는 처음부터 다 알았나 하면서 나도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 돈을 그렇게 하면 괜찮아. 부모 돈 대라 하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뭐 또 대라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반쪽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거부하니까. 조금 흥분하네. 이거 성경 이해가 상관없는데. 자,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왕국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 내용은 내가 왕국을 만들어서 결국 이 천년 왕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서 자, 마귀의 말을 따랐을 때, 마귀의 지배를 받았을 때 지금 이 세상이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간사한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간사하고 마귀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엉망인 소리 물어뜯고 난리예요, 난리라. 사랑이 없다, 식어버렸다. 이 사랑이란 것은 헌신을, 희생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정이었거든요, 가정. 엄마가 헌신, 아빠가 헌신을 보여주고, 그 자식이 그게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서도 내가 즐겁고, 이게 사랑인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가정도 이미 깨어졌어요. 내가 뭐라고 고생하노, 이거지.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이제 개인주의가 먼저 들어보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식을 놓지를 말자. 낳아봐야 나만 고생이다. 여자들이 더 심하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고생이 심하니까 안 할란다. 낙태의 자유를 달라. 지금 낙태 자유가 됐습니까? 한국도? 됐나 안 됐나? 어쨌든 해줄 거야 앞으로. 왕인데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이 가정을 마귀가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 희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배울 데가 없습니다. 뭐 봐야지 배우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점점 이기적으로 갈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막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 너는 한 인간으로 살래? 여자로 살래? 여자는 너무 힘들어. 나도 한 인간이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속박, 자식 낳아라, 이거 우리는 못하겠다. 이거 전부 많이 배워가지고 세뇌된 겁니다. 여자로 살래, 남자로 살래, 뭐 인간으로 살래, 이거 말장난이지. 남자로 태어난 남자로 사는 거고 여자도 여자로 사는 거지. 그걸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마치 여자로 살면 엄청 손해다.
그래서 뭐가 제일 손해냐? 애 놓는 게 제일 손해다.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진짜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들었던 거하고 다르거든. 너무 좋거든. 예? 우리도 저 며느리 물어봐요. 너 애 키우는데 힘들지? 그럼 왜 말로 낳나? 그래도 좋아요. 어? 너 처녀 때 그 생각 했어, 못했어? 이건 해봐야 한다는 거지. 엄청 힘든데, 예? 뭐 이명이 생긴다 하나? 엄청 힘든데,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많은 뭐 진화론, 무슨 철학, 너무 이론이 많아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믿고 싶으면 골라가 믿어가지고 이제 고집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지배한다. 아마 죽으라고 반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자, 이방인들은 사실은 요 초림과 요 재림 사이에 요게 교회 시대인데, 자, 이 교회 시대는 원래는 만약에 초림했을 때 거절 안 하고 바로 받아들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세상은 이렇게 전개 안 됩니다. 근데 거절했기 때문에, 자, 그걸 이제 바울이 깨달았죠.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1장 그 1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디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왕으로 왔을 때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세상이죠. 그게 충만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어졌다. 자,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 이 신비, 이걸 전에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을 걸 아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요 초림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네가 거절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너희들은 이 죽을 고생함을 하고 내가 실제로 지상으로 재림에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나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영접을 사실 초림 때 요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방인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시대에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세상의 구주다. 자, 유대인은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뭐 거기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도 사실이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거나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데, 이게 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이방인들을, 자, 예를 들면 천년 왕국의 그림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싹 죽여, 청소 싹 죽이고 거기에 세워라. 왜? 이들은 죄가 가득하다. 이 쓰레기통 꽉 찼다. 이제 이 비울 때가 됐다. 심판받을 때가 된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이것은, 자, 하나님을 이 나머지 이 찌끄레기 이 우상들과 동일시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부처님께 기도하나, 조상님께 기도하나, 뭐 이 정성이 문제지, 뭐 갔다 어디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하나님을 까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자, 성경에도 이 갓이라는 이 말을 요 대문자로 썼고, 이 신들이라 할 때 이 소문자로 갓이라고 써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것이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너 멸시 안 했는데? 그러면 내 어머니를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하나다. n분의 1이다. 그건 어머니를 비하하는 거죠.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비하하는, 이것이 바로 로마가 이걸 시작했는데, 이 로마는 그전에는 전부 다 들어가면 싸그리 죽였어요. 그 로마는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이걸 다문화라 그래. 이제 다 받아들여가지고, 니는 니 신 믿고, 니도 니 신 믿고, 뭐 유대인 너는 니 신 하나님 믿고, 신은 다 같은 거 아니냐? 아무거나 믿어라. 그래서 너희 문화를 존중한다. 다문화. 근데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라 그래서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완화무댐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냐? 부처가. 너 조상이 천지를 만들었냐? 그 천지를 안 만들었으면 신 반열에 올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지금도 다문화입니다. 모든 뭐 서로 다 존중해라 그래요. 어쨌든 지가 왕이니까 그가 가는 길이 곧 진리야. 그게 여자 남자 결혼을 하라 했는데 요즘은 남자도 결혼한다 하니까 자기는 여자래. 남자인데 여자래. 여러분, 과학적으로 XX가 남자고 XY 염색체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XM, XY 둘 중에 하나지. 뭐 XZ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중간이. 그 니는 남자는 여자 모르겠다. 그러면 니 성명제 검사를 해봐라. XY 나오면 넌 여자지. 남자처럼 생기고 성격이 남자 같고 뭐 남자들처럼 축구 좋아하고 그래도 그 축구 좋아하고 힘센 여자지. 그렇다고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로 살겠다 그러지. 난 성격이 남자스러우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정해놨는데 나는 중간이다. 요즘 이제 그 중간도 있다는 거지. 법적으로도 그걸 이제 성을 적을 때 옛날에 두 칸만 적어 놓으면 돼. 여자인자 남자인자. 근데 요즘은 그 외에 해가지고 그거 적어야 돼. 나는 중간.
나는 70% 여자, 30% 남자. 나는 다양해.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인데 종교는 오죽 더 심하겠냐는 거죠. 귀신, 이 무당도 신이야, 이제, 무당. 무당하고 하나님하고 거의 동격이야. 응? 빌어가지고 되면 구워도 믿을만 하네. 그래서 이제, 왕이 오면은 이런 다문화가 아닙니다. 왕의 말만이 그냥 진리고, 왕의 말을 어기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는 성경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반대, 안 맞습니다. 그럼 왜 민주주의가 생겼느냐? 이 왕들이 띨빵해가지고, 왕의 신하보다 머리가 더 나빠. 왕이 멍청해. 그래, 이게 치아파라 이거지. 이게 되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그래, 왕이 멍청한 것도 많지요. 왕이라고 다 똑똑하나? 멍청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진짜 왕이 오면, 진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왔는데, 띨빵하니까 너 절로 꺼져라.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 성경은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너무 신 말라고 믿노? 자, 그렇게 말하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신이 여러 개 있는데 같은 것이 우리나라 신 믿지, 외국 신 믿어가지고 뭐하냐는 거지. 벌써 그게 이 하나님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썼습니다. 즉 골리앗이라는 큰 거대한 장수를 세워가지고 조만한 다윗을 보내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백발백중 골리앗이 이겨야 돼.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거라. 내가 조금만 해도 작은 고추가 매운 걸 보여주겠다. 이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골리앗이 퍽 쓰러지니까 이야, 이건 하나님이 죽였네. 누가 봐도 다윗이 죽였다고 할 수 없는 게 다윗은 그때 칼이 없었다 그랬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 잘랐으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도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인구가 많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찍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만민 중에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잘 되면은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만나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 바로 왕 밑에 있는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살만했습니까?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산에 애를 놓으면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럼 집집마다 애 둘 놓으면 하나는 남자인데 다 곡소리 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죽으라고 난 애를 그 자리에서 죽이면은 그 속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계속 산에 애를 죽이는 거야. 그럼 이제는 너희 망해라는 소리지.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민족을 누가 갑자기 홍해를 더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40년 밥 먹이고 살려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너하고 같은 줄 아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12월 13일 부림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그 하만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하만을 거기 달고 유대인이 다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우연히 잠이 안 와. 우연히 궁중일기를 아무데나 펴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역모를 공모하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보고를 해줘가지고 그 역모를 제거했다는 게 궁중일기에 있는 거야. 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지? 상 준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할 때 하만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 내가 누구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서 뭐 왕의 말을 타고 뭐 이끌고 근데 모르드게 그렇게 하라.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만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모든 신하 중에 어떤 분이니까 총리예요. 왕의 바로 밑에. 그는 돈이 많은 부자여서 왕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왕은 아니지 왕다음이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다 무릎 꿇고 인사하는데 한 사람 인사를 안 해.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거슬려. 그 나라도 인사 또 안 해. 그 사람 또 안 해. 너 일로 와봐. 왜 안 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 누구야? 유대인이구나. 이놈의 자식 유대인 전체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만의 법이에요. 그 법이 실제로 공포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그걸 갑자기 바꾸면서 반대로 됐습니다. 하만과 그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 그게 살아나는 그게 부림절인데 그거는 7대 절기 안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걸 지키는 게 출애굽, 그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거 하고 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우연히가 누가 하신 거예요? 네?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이제 유대인은 꼼짝없이 죽은 거야. 이미 법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폐하는 그 하만의 법이 아니고 다시 모르드게의 법이 선포되는 그 기쁜 소식을 왕의 준말을 타고 왕의 그 말 중에서 가장 빠른 말들을 전부 타고 127도에서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다 전해져서 하만의 법을 폐하고 모르드게의 법이 세워졌다. 이걸 알려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만의 법은 율법 죽이는 거고
모르드게의 법은 살리는 거예요. 법은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법이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구원했다. 그래서 그것은 제2의 출애굽과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연하게 희한하게 살아남는다. 자, 우연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우연히 잘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물론 우연히 된 거죠. 사람들이 뭐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 희한하네. 그런 일이 있나? 2000년 전에. 이걸 우리도 만주 땅 우리 거한테 내놔라 할까? 고구려 시대에 이야기해가지고. 그 중국이 주겠어요? 택도 없어. 그럼 팔레스타인도 지금 이거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이 이 땅이니까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무슨 헛소리 하냐는 거죠. 에? 우리가 지금 등기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니들 다 나가라 하니까 이게 희한한 놈이라는 거지. 그래서 5월 10일 독립 선포하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들을 삭축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동전입니다. 그리고 다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죠. 7개 아랍 나라가 싸웠으니까. 근데 우연히 또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7번이나 싸웠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 각자 의견이 옳은 거야. 그래서 약자를, 여자와 어린애를 죽이고 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없는 그 난민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랑가 몰라도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네 어느 편 먹을 정해라.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면 그들은 누구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셔야 됩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돼서 실제로 이 땅을 지배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왜?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거절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엄청 고생하다가 독립을 했지만은 아직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어진 이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자, 하나님은 출애굽을 우연히 시키고 불임절날 그 하만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법들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자, 이 세상의 시각으로 민주주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잘한다 해요. 이스라엘 보고 잔인하고 못한다 그래요. 욕해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먼저 우리도 1000명 공격만 죽었다. 그때는 욕 안 하고 있다가 우리도 애들하고 여자들 많이 죽었는데 욕 안 하고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쳤으니까 이건 우리가 정당방위다. 그리고 얘들은 놔두면 다음에 또 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딱 정리를 하겠다. 뭐 잘못됐냐? 근데 민주주의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수가 진리가, 다수 이꼬로 진리라.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왕국이 되어져 버리면 그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고, 우리는 내가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초림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스라엘을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단 있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얘기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이제 12지파 곱하기 한 지파에 12,000명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류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것이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7년대 환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 한국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돼서 탈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휴거가 일어나고 난 뒤에 쫙 살다가 3년 반 뒤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제는 3년 동안은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4개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는 적그리스도구나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그 지배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표를 받아가 그냥 조용히 잘 살다가 멸망을 가는 거고, 나는 적그리스도는 못 섬긴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처럼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또 그 하늘의 마귀가 자기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7년대 환란 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마귀들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믿는 자들도 많이 미혹되더라. 이 말은 표적과 기적을 따르다 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을 때는 그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한 거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시작이 뭡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환란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견디는 자의 그 구원을 그걸 교회에 갖다 넣어버리면 이제 구원의 행위가 들어가, 행위 구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다, 안 그랬냐? 그런데 이것은 7년대 환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 물론 그 이방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끝까지 견디면 그 행위를, 그럼 끝까지 못 견디면 왜 되느냐?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고 이제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교회 시대에, 자, 교회 시대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음행이 일어나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취소시켰습니까? 데려가 버렸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냥 데려가 버렸죠. 더 살아봐야 너 자꾸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니까 너는 막 그만 살고 와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버린 사람,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린 사람은 그 자유의지니까 나는 이렇게 개처럼 막 살래 하고 정해버렸어. 이놈아,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러면 나는 개다. 나는 개다. 개처럼 살래.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렸어. 어떻게 그래? 그 어머니하고 동침,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뭐죠? 새어머니, 아버지의 처니가 새어머니잖아. 그 동침을 했다. 이 말이 되냐, 이놈아. 그러니까 나는 개처럼 살기로 작정했어. 그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죽여서 데려가고 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끝까지 네가 믿음을 못 지키고 중간에 타락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행위 구원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게 심각한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웃다가도 그 질문을 하면 심각해져. 왜 끝까지 갚아야지. 내가 또 타락하고 죄지면 또 어떡하냐. 그래서 행위 구원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행위 구원. 이 행위 구원은 이거는 여기 환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행위 구원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교회가 들림받고 없을 때 7년대 환난이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설교자들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천년왕국 이것이 없다 합니다. 무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거 안 믿어요. 천주교에서 이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개혁된, 자, 이 개신교라 그러죠. 근데 칼빈이란 사람, 예정론 칼빈이죠. 이 장로교 이런 사람들도 천년왕국 이런 얘기를 안 믿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천년왕국 휴고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합니까? 본문 어딜 펴도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창세기 펴도 그 얘기고 어디를 펴도 결론은 열심히 와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지. 열심히 안 하면 이 주일 자꾸 빼먹고 하면 구원이 날아간다. 그래서 자, 교회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보나 마나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거지. 들어보나 마나 뭐 뻔한데. 그 헌금 했는데 돈은 똑바로 잘 쓰냐? 똑바로 안 써. 지 아들 주버리고 뭐 이상하게 쓰고 이러니까 또 주기 뭘로 가서 듣고 앉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점점 이제 망해가는 이유가 가서 들어보니까 들을 게 없다는 거죠. 들어보나 마나 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종에 충성해라. 뭐 이런 얘기. 그 종을 판단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구약 시대입니까? 그래서 계속 또 돈 안 내면은 거지 된다. 열심히 헌금 많이 해라. 11조 많이 내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들을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그러면 행위 구원을 이걸 집어넣느냐?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사람을 끌어모으거나 쪼고 이렇게 이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해야지. 이거 무서워 하지. 행위를 안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뭐 아무렇게 살아 천국 간단 말이요. 그렇지. 그럼 너 아무렇게나 살래.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통제를 못 하니까 결국은 이 행위 구원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 너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성경에 돼 있잖아.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것은 7년대 환란 이 유대인들은 여기는 100% 자기 행위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음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건 100%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 환란 이것은 100% 이거는 이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걸 자꾸 섞어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마음의 확신에 거하라, 이 말은. 저 행위 구원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관심은 여기 몇 명 오며 돈을 얼마나 내고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지가지고 성전을 크게 짓자. 뭐 성전 건립. 한국에 무슨 성전은 여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지 아들한테 물려줘.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에이, 저런데 안 가.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거지. 내라도 안 가겠어. 그런데 뭐라 가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지 아들 물려주는데. 그래서 이 무천년 이 사상을 완전히 못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교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안 듣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거부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지. 언제죠?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님 안 와가지고 왜 박영진님 와서 이 앰프로 반주를 틀어주고 찬송 부른 적 있죠. 자, 그 앰프 틀어는 그 반주가 정확한 거죠. 근데 찬송을 불러보니까 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늘어지고 안 맞는 박자로 계속 찬송을 해왔고, 여기 자매님은 거기 맞춰준 거예요. 에? 틀린 것도 알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맞춰주는 거라. 근데 기계음은 정확하게 내니까 따라가기도 바쁘고 숨이 가빠. 잘못 길들어지고 잘못 배운 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찬송 그래 부른 게 아니에요 하고 틀면은 뭔 소리 하노? 이렇게 내가 50년 불러도 아무 이상 없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찬송을 네 나기 전부터 불렀다 하면서 그냥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그게 부딪히면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찬송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짜증이 나지. 그냥 뭐 꿀꿀이 찬송이라.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다 그래 부르는데. 그래 부르고 좋다는데. 이거는 음악 시험이 아니니까 좋으면 된 거야. 그냥 늘어지거나 뭐 깨지거나 놔두고 기다리다가 이제 시작하면 또 쳐주고 애써가지고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반주는 그래 해도 돼. 근데 설교를 그래 할 수 없죠.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고 싫다고 그 말을 안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보면 딴 데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유대인이 이룰 이 천년 왕국을 부인하면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칼빈이 계시록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천주교가 없게 버렸어요. 천주교 거듭 받았으니까. 지금도 교회 그 성경 말씀 성경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왕국으로 세우러 오신다, 킹덤으로 오신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 독재자죠, 왕은.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처럼 회복이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게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견뎌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죽을 고생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걸 각오해라. 어쩔 수가 없다.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첫 번째 왔을 때 니들이 거절했잖아.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먹었잖아.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왜 고통이 옵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얘기도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내 아버지가 참으로 좋은 분이구나 한 사실을 먼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은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좋은 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근데 희한한 것은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럼 집 나가야지 뭐.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로 진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빨리 죽어라, 재산에 물려, 동생처럼 내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속으로서는 친구들로 잔치하는데 뭐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는데 저 재산 반 말아먹은 둘째가 오니까 잔치라,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그게 아버지를 지금 칭찬하는 거, 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욕 먼저 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늦게 깨달았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진짜 왕이야.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거부하고 쳐 죽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자. 그 나중이 몇 년 뒤입니까? 2000년이 지난 거죠. 2000년 뒤. 그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이것이 이방인에게 도리어 복이 됐습니다. 이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는 공중 휴거, 이때 휴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년 대환란 동안에는 사실 거듭난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네? 뭐 여러분이 나나 뭐 대단한 사람은 여러분 없어진다고 뭐 큰 문제 있습니까? 뭐 포항시에 문제가 생겨 여러분 없어지면 별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 그러면 이제 이걸 갑자기 사람이 없어진 이거 어떻게 말할 거냐? 지금 천주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 UFO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데려가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가버냐? 그 외계인이 데려가 버렸지. 자, 뭐 그건 그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살아야지. 이 사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엄청 좋은 그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됐지 뭐 그 없어지거나 말거나 없어진 사람은 안 됐지만 뭐 죽고 나면 끝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뭐 우리아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얼마 전에도 그 배우 한 사람 죽었죠. 그 전부 음성 나왔는데 죽었더라고. 뭐 때문에 죽은지는 뭐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 얘기 다시 안 합니다. 또 그 사람 죽어도 그 자리 채울 또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그 대타로 좋은 어떤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이 또 누군가 생기겠죠. 누가 없어지면 그 다음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그렇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비밀 휴거 일어나도 휴거 자체도 안 믿지만은 일어난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 지금은 안 믿어져도 좋다, 안 믿어도 좋다. 뭐 안 믿어지니까 네가 못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없어지고 나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인 줄 알아라.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뉴스 보니까 UFO 뭐 외계인이 데려갔다 하네. 그 맨날 뭐 어디 모이러 간다 하더만은 그 어디 갔나 보지 뭐. 끝이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지 성령이 온다 그랬거든. 내가 없어질 때에 그 뉴스 보고 딴 소리 믿지 말고 내가 없어지거든 내 말이 참인 줄 알아라. 그 얘기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지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 요 본문 얘기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자, 천년왕국을 위해서 왕이 이 땅에 재림한다.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곧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작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원래 2000년 하나님 이틀 지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원히 사신 분, 이 시간은 짧은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이 말은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 물로 뭐 세상을 심판했다고? 말이 돼? 또 소돔성에 뭐 불로 뭐 다 태웠다고 말이 돼? 조롱한다는 것은 이 미친 사람으로 아주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얘기하냐? 멍청한 소리 또 하네. 그 하늘 땅은 처음부터 그냥 있었는 거지.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하늘과 땅을 나중에 불태워 없애버려. 뭔 소리 하는 거냐는 거지. 또 그 소리 하냐? 원래 땅과 하늘은 있었지. 아니,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걸 없애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소리 한다고. 이 조롱한다는 게 비웃고 경멸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메시아가 곧 온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도 이게 오직 일부러
하늘과 땅은 저절로 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태양 중심의 지구는 돌고, 태양은 은하계 중심 또 돌고, 또 공전, 자전하면서 샥 돌아가는데 이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년, 자, 원래 마지막에도 1년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산해보니까 이제 365일 얼마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 2월 달은 29일까지 있어요. 그거 이제 4년 만에 1일을 더 넣어야지 한 바퀴 도는 거 시간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 요 시간이 딱 맞아요. 가끔 틀려요. 예? 이게 가끔 틀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딱 맞게 돈다는 거지. 우연히. 그리고 창조했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걸 불태워 없앤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게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도 2000년 동안 이게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안 해요 이제. 왜 하면 사람들이 비웃거든.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성경을 믿는 사람은 결국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약속이, 자, 지금 우리는 행운인 게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당할 수 있고, 이제 조만간에 7년 환란의 시작이 때는 정말 마지막 때라서 퍼즐이 막 100개쯤 있었는데 거의 맞춰가지고 지금 못 맞춘 건 한 서너 개밖에 없어. 그 전체 그림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퍼즐 100개 중에 3개 빠지면 이 그림이 뭔지 몰라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 근데 자꾸 맞춰가니까 지금 완전하게 맞춰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퍼즐이 뭐 3개 빠졌는지 10개 빠졌는지 어째 빠져가 있어도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행위 구원 넣어가지고 열심히 오고 충성 봉사하는 이런 교회는 사실은 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의 날. 그것은 이 킹덤 오브 가신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실제로 왕의 천년왕국의 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계시록 21장 22절 이것이 다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오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런 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냥 선생님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이 왕국이 오고 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 자, 성경은 정확한 그림을 제시했고 이걸 미리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나간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모였을 때 얘기할 때 지나간 얘기는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전혀 안 합니까? 새로운 미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나간 얘기를 살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런 것은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얘기밖에 안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관심이 없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그거 관심이 있는데 자꾸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우리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교재도 과거 얘기는 미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꺼내는 건 가능하지만 미래 얘기 없이 과거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뭐 하냐는 거죠. 시간 먼 거지.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교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얘기하고, 이 그림이 희미한 사람은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하는 그것이, 그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자유지만 전하고 안 전하고 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 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그 당시에 모든 핍박을 이겨낸 초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지식이 범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원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또 새해에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듣든 아니 듣든 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